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이제 교재를 이제 설교 내용으로 알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이 교재에 주제가 두 개인데 핵심 구절 두 개로 했죠. 그래서 이 전체 교재 내용, 이 과를 관통하는 내용이어서 혹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성경 공부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대상자가 있으면 한번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같이 두 개를 읽어주셔도 되겠고, 또는 가능하다면 암송을 요청하셔도 좋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이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나를 만드셨으니 내 인생의 목적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요절의 내용을 인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의 핵심 내용은 이 핵심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인지해서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의 핵심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배웁니다. 청지기 삶의 내용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 목표임을 배웁니다. 다시 18페이지 보면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속도감인 속도로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은 자신만의 인생 목적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 성공을 위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하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없으며 각자가 가진 인생의 목적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겠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인생의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세우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인생의 목적, 여기는 또 목표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19페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생을 바라보는 무엇의 변화입니까? 관점의 변화이며, 이것이 변화된, 인생이 변화된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관점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은 내가 보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보면, 지금 안경은 모든 분들이 투명 안경을 끼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투명 안경을 끼면 투명하게 보이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그래서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어떤 색깔을 끼는지에 따라 그것이 투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감이 있는데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에요. 셀프 이스템이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 존중하는 겁니다.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귀한 존재야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일상에서도 건강한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괜찮아 하기 전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스스로 격려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왜곡이 되면요,
실수를 했음에도 계속 괜찮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때렸는데 괜찮아라고 한다면 이제 사이코패스로 가죠. 자, 여기서 이제 구별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존심 상했어 라고 할 때 그 자존심 상한 건 누구로부터 상한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선 자존심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질 땐 거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깨지는 것이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잘 입거나 또는 어떤 좋은 것,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면 내가 높여지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아지니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표현하는데 잘한 것 같아요. 프라이드가 자랑 또는 드러내는 건데, 프라이드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교만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낮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난 자존심이 바닥에 있거나 자존심이 쫙 이 위에 가 있으면 이것도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은요,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악한 것이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없이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교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감은 컨피던스인데요,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존감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신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녀가 된 걸 확신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해졌을 때 자존감이 이제 자존심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과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자존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존감. 여러분이 참빛도암 교회 교인으로 성도로서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중에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당에 와 계신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 즉 이건 교만과 같은 겁니다. 극단적으로 되면, 그러면 내 학력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재산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존심, 즉 자존심만 강화된 사회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우리가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라고 하면 무슨 대학입니까? 명문대학이라고 하면?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이슬류 이름명이에요. 다 명문대학이잖아요. 이름이 있는 대학이죠. 여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속아요? 언론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론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가짜 허위 정보가 왜 나오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걸 듣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세뇌되는 거예요. 목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사단에게 속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가 있잖아요. 감사하죠. 우리 부모의 직업이 예를 들면 또는 어떤 상황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약간의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모 자체가 된 것. 여러분, 내 자녀가 태어난 곳에서 나 창피해 라고 하는 부모 본 적 있나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씩 일어나긴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존재 자체가 귀한 거죠. 이게 자존감이에요. 나는 이 아이의 부모로서 부모야. 이게 감사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게 왜 이런 기도 응답도 없고 왜 난 이렇게 살아요? 이게 무엇이에요? 뭐가 발동한 겁니까? 자존심이 발동한 거죠. 그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자체는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몰입되는 순간부터 그분은 늘 항상 경쟁사회,
비교하는 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알아서 발동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양적인 것에 치열하게 그냥 몇 명 모이나, 예, 이것도 이제 저에게 주시는 이제 기대감이죠. 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평생 몇 명을 목회하셨어요? 12명이죠.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 자, 이제 일과가 말하는 바가 이제 그런 바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가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질문 또 속도감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도한다는 것은 이끌어간다는 뜻인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음 성경의 구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늘, the heavens and 땅. 모든 것을 만드셨다. 2번 20페이지입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의 존재 목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언제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3번 질문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물건의 사용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포인터가 있는데요. 이 포인터에 따라 화면이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이 화면의 명령에서 화면이 넘어가도록 여러분 지금 명령하십시오. 시작!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갈까요? 이것을 넘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구입한 주인이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성경을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적이 여기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이 직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목사님, 그러면 노래를 성악을 해야 되나요? 그 의미가 아니라 노래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그냥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실패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어져요. 다섯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거기도 밑에도 설명 같이 읽습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 살게 되고 모든 환경에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교회를, 나에게 왜 이런 성도를, 왜 나에게 이런 목사를, 나에게 이런 부인, 남편, 자녀를 주셨을까? 이 직장을 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섯 번째 질문 다 같이. 하나님에게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길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은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욕망이 있는 거야. 뭘 좀 해야지 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욕구, 요구, 욕망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지기로 살아간 인생. 자, 7번의 질문을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책임있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 삶의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세 명의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각각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나오죠.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무엇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24, 5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청지기의 비유, 무엇인가 맡겨준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나가서 장사를 했죠. 얼마나 남겼습니까? 2배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에 관한 거는 우리는 비교 심리, 즉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요. 늘 비교가 돼요.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이 주인은 수백억 탤런트가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 종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테스팅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갖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용했을까? 이 종들은 많이 남겼는지에 대해서 보고왔지만 주인은 내 말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구를 오해한 겁니까? 주인을 오해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내 쫓겨났어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겨준 사람은,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라는 게 막 조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의미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재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 주셔야 될까요? 잘 바르게 전해야 되지라고, 이게 제가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고 또는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갈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8번째 질문 24페이지 8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죠.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9번째 질문.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1번 다 질지요. 인생은 결산의 때가 있다. 카운팅할 때가 있다. 2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입니다. 마지막엔 다 결산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성도로 섰을 때, 야, 그러면 교회에서 못하고 왔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했는지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실패 성공해 본 하나님이 관심이 1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그것입니다. 10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산 목록은 무엇입니까? 현재 잘하고 있는 것과 미래에 잘하고 싶은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함께 나누어 보고 다짐해 보십시오. 시간, 사람, 재정, 직장, 교회, 가정에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재산 목록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거 우리가 나누는 건데 나중에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현재 잘하고 있는 목록과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선해야 될 목록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10번 문제를 좀 더 풀기 위해서 제가 60페이지에 보면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 살짝 여기서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저도 만들어 보니까 요 질문을 정확히 할 땐 요거 하면 되겠다 해서 60페이지에 보면 무엇이 있나요? 인생 비전 50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다 작성해 보고 예를 들면 다 하셔도 되는데요. 야,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건 뭐야? 이것만 한번 상대방하고 나눠도 되고 여기에 적절한 목록 리스트를 한번 서로 만들어서 야, 그럼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셔도 꽤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11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2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상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연결해서 12번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도의 모든 인생에 참여하시고 돕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누구처럼 생각하고요? 자, 그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어지죠. 기도는 했지만 이 기도의 응답 여부, 내가 소원은 하지만 이 응답 여부를 없고 다른 사람은 월급을 얼마 받는데 난 왜 이 정도가 돼? 라고 그때부터 이제 비교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드디어 발동하게 되어지죠. 자존심이 발동했으니 가룟 유다가 있으면 팔아버린 거예요.
왜 왕은 세상을 점령해야 되는데 발도 씻겨주고 유다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스스로. 아니, 왕이면 권세를 누려야지 남을 섬기라고 하고 제자도 발까지 씻어주고 여기에 그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존심인 것이죠. 자존심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교는 교만, 자존심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욕구, 요구, 욕망의 차이를 했는데 엄마 밥 줘요. 우리 레아가 아빠한테 밥 줘요 그러면 밥 줘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밥 먹고 싶은 것은 요구예요, 요구. 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요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속은 뭐예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밥 먹으면 나가서 먹어도 되죠. 우리 태빈 형제님이 엄마 밥 먹고 싶어요. 그래서 5,000원 주고 나가서 먹어. 그러면 아싸 외식한다 할까요? 밥 먹고 싶다라는 말은 요구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요. 문자로 기도 적은 건 기도 노트에 한 건 요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욕구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받고 싶은 거죠. 엄마가 주는 무슨 밥? 집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엄마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건 엄마 사랑이 그리운 거죠. 만나는 자체 이상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욕구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소위 이제 욕망으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욕망이 돼요. 모든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안경 세계관에서 다 요구하는 게 욕망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죠. 돈은 벌수록 돈을 얼마 벌어야 부자입니까? 답 쉽게 못하는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육체의 일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호색. 우리가 점집에 우리가 아니죠. 저는 아니까 죄송해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죠.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고민하잖아요. 어떤 경우엔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돼도 하나님 내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점집에 가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 못 한다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해석하는 욕망에만 묻혀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 이제 마지막 일상의 열매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거두면서 13번입니다. 27페이지. 자, 읽고 제가 정리해 봅니다. 시작.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험한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며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열심을 내어 달려갔지만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 목표로 확정할 때 우리는 가슴 벅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자, 오늘 이 과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는 아까 세 가지 있죠. 이거의 핵심 내용. 세 가지.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주도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배웠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가족 10계명 만들기가 등장하죠. 예를 들면 우리 가족 10계명 만들기. 저는 제가 있는 가족은요. 가족끼리 매일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가 1번 1계명이에요. 여기 이제 가정이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저처럼 해봐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부부 10계명 해도 돼요. 그리고 나의 10계명 해도 돼요. 개인적으로.
또는 직장 십계명해도 돼요. 직장에서 내가 이거 할 거야. 이거 확대 해석해도 되거든요. 적용해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 십계명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십계명, 영적인 가족 십계명은 무엇일까? 서로 만나면 사랑해요 라고 또 고백해요 라고 허깅도 해주고 그래야지. 코로나 끝나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길 클래스에서 오늘 1과를 이렇게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가능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저도 몇몇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2사람하고 1과 4과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영성길 클래스 3주 만남이란 이름으로 오늘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참빛다운 교회를 누가 만드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을까? 우리 자녀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갖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분이에요. 야, 그렇게 해라. 우리가 하는 것은 욕망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니요.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성공 실패할 수 염려는 있겠지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불평이 있어도요,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생 아름답게 사십시오. 존귀하게 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모든 온 인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자산을 열매로 맺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족, 직장,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산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인생의 여행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오늘 영성길 클래스 3주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